모임에 갔더니 하나님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하나님이 신이 화가 난 말을 세 마디로 줄여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멀뚱하니 있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발끈 그러더라고요. 신이 발끈 화를 냈다고. 이런 때는 좀 웃어주세요. 예, 신이 화가 잔뜩 났는데 세 마디로 신발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세린교회가 내년부터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이제 희년을 향해 가는 해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2018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희년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이 희년이라는 말은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7번, 7, 7, 49. 그러면 이제 49의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2022년이면 5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 때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종도 제자리로, 땅도 제자리로.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가정도, 개인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셀도,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세린교회가 한국교회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로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그거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두 가지를 항상 제자들에게 아니면 따르는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이 두 가지는 꼭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금 마귀와 사탄에게 휘둘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치를 줬어요. 어떤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땅의 것보다 더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가치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 니들을 채워줘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영원한 가치를 또 붙잡게 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 두진이는 어릴 때는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손을 봐요. 어떤 선물을 사갖고 왔는가, 늘 손을 봐요. 근데 지금은 철이 들어서 제 손보다는 제 얼굴을 봐요. 아빠가 오늘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아빠가 힘들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하나님도 손도 필요도 보지만은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을 받고 싶지 않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저 6층에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이란 말이 창세기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저는 이 언어의 은사가 없어서 이 연상법을 하면서 이 단어를 외웠어요. 옛날에 바로크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이 뭐냐?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가구점이야. 그러면 생각이 나더니 바라크, 바로크. 그래가지고 히브리 원문에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야고보 선생님의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기도했던 그 마룻바닥은 이렇게 무릎 자국이 있대요. 앞에가 이 무릎이 더 들어갔고 뒤에가 이렇게 해서 무릎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오늘 5장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본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실은 기도와 찬송,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은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또 기도는 뭐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그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거는 기도의 형용사적인 표현이에요. 찬송이든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크, 복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시크릿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참 좋은 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혜로우냐? 고난 때문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그네로 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집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아이템을 줬냐면 장사해라. 장사를 하는데 가게가 고정돼 있으면 아, 그 집에는 뭐를 파는구나. 사람들이 오는데 집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그네니까 니아가에다가 자동차에다가 오가잡통 다 놓는 거예요. 물건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연장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다 만물상해야 이게 시작돼 가지고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1+1+1 왜 샴푸 살 때 하나 사면 거기다 껴주는 거 있잖아. 요거 전부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니까 깡패들이 돈을 뺏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옛날엔 동전이잖아요. 동전이 무거우니까 잘못하면 붙잡히면 나도 죽도 돈도 잊어버리니까 돈을 버리면서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그래서 지폐를 만든 거예요, 돈. 근데 또 귀신같이 또 마피아라든가 이 깡패들이 돈 냄새를 맡으네? 그래가지고 돈을 또 뺏기니까 가만히 하나님 돈 뺏겼어요. 그러다가 수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은행을 만들고 신용카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맺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때마다 지혜를 준. 사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왔어요. 5만 원짜리, 어이구 비싸네 하는데 49,900원. 그럼 4만 원짜리 사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요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어서,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안 되겠구나. 우리 바울이 저렇게 계속 설교만 하면 몇 사람에게만 진리를 전하게 되니까 안 되겠구나. 감옥에 집어넣었어.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편지를 쓴 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읽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복 받으려면 바라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속 안 쓰겠으면 여러분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응답 받은 분, 오늘 3부 예배 오기 전에도 어떤 부부가 왔는데 이 모든 얘기 속에 하나님은 전부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은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하느냐?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은 뭐예요? 여러분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행동적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가진 사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예절을 잘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이런 게 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문제를, 이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를 믿고 구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이거잖아요. 기도는, 기도에 세 가지가 있어요. 도고가 있어요.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간구는 뭐예요? 너무 긴급한 일이에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민족적으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늘 묵상하다가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참 그런
소중한 분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래서 간구는 긴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평상시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일상적인 기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나도 모르게 점점 임마누엘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 이 말을 했느냐면 그 다음 절에 엘리야가, 나라가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아합 왕이 아주 지금 정신이 없어, 지도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엘리야가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 그 정도로 우리하고 똑같이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예요. 한 번 더 좀 확인했으면 참 좋겠어요. 의인이 한번 우리 그 다음 베드로후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뒤에. 네.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서양에서 술 마시고 다 진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여러분이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그게 의로운 자예요. 롯을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이제 2018년도부터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우리 세린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저가 정말 내가 의인이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이거 문제야 문제, 그런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경청의 방해를 들어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제일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주의 사자와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의인의 간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크게 역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시집안간에 그런 말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다가 날짜를 잡으세요. 그렇다고 날짜 얘기하면 더 열받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열받으니까 서로 안 되는 거야. 제가 삼일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송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어요. 이놈들아 날짜를 잡아라.
키는 얼마냐.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 근데요, 또 한마디 하더라. 너네끼리 연애라. 그래가지고 3.1교회는 연애 열풍이 생겼대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옛날에는, 우리 때는요, 남자는 다 늑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늑대 안 말려고 피해 다니다가 지금은 늑대라는 말이 끝났어요. 어떻게든지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혼수품이 애기 낳는 게 혼수품이래.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스포츠계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나비의 효과라는 말이, 로렌스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아마존 강에서 숲에서 이렇게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요게 점점 커져서 뉴욕의 태풍을, 제주도의 태풍을 일으킨대요. 여러분이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나비가 아마존 강에서 이렇게 조그만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그 바람이 커져서 태풍을 일으키듯이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영혼에게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새벽 기도만 하면 아이고 나는 상관없어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소망교회 우리 서울장신대 이사장으로 오래 하시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이사장 그 다음 후임으로 물려주시고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그분의 목회 비결은 어머니의 기도였대요. 그분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소망교회가 이렇게 건축했잖아요. 근데 북한을 여러 번 왕래하면서 한 번은 북한 고위 관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님이 92살까지 살았다. 예배당은 없지만은 그 예배당터에서 매일 새벽 기도했대요. 어느 날은 눈이 왔는데 그 예배당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삼태미처럼 쌓인 데가 있었대요. 그 여러 사람이 목격했대요.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기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요즘에는 속상해서 울고 기분 나빠서 울고 마음이 안 맞아서 울고 대화가 안 돼서 우는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학에서는 기도의 눈물은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임한다는 말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의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그를 믿는 자로서, 영접한 자로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내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주었어. 나는 의인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한 해를 잘, 오늘 저녁에 송구연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가족이 없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름할 때,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우수사리, 문제, 사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아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매일 볼 수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아니면 셀장님이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선포되는 두 번째 선포된 말씀.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계시된 말씀. 이건 계시잖아요. 계시는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도 모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각자 달라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꿈을 꿨어요. 나는 도무지 이제 난 끝났어. 더 이상, 예를 든다면 난 그 사람, 그 일 끝냈어. 근데 하나님이 저녁에 꿈을 꾸게 했어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 꿈을 꾸게 해서 방금 전까지 이 생각 저 생각 막 복잡했는데 그게 딱 해체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동차에 우리 기사 집사님이 그 블랙박스를 달아놨어요. 근데 블랙박스를 달아주면서, 목사님 열흘마다 요거 누르세요. 제가 기계치니까 요거 누르면 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걸 누르면 포맷 된다고 할 거예요. 그때 누르지만 가만히만 계시면 열흘 동안 저장됐던 모든 필름이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흘마다 꼭 해요. 왜? 지난번에 차 사고를 났는데 내 옆에 있는 차가 직진을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내 차를 들이박았는데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나한테. 근데 가만히 있어서 싸울 수도 없고, 이게 한 번에서는, 이게 목사는 싸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블랙박스를 딱 그러니까 깨갱 하고 그 사람이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어요, 제가.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딱 여러분이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걱정, 근심, 염려 다 포맷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만 잊지 마시고 가세요. 하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란 말은, 저도 장로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치리, 목양하는 장로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님이에요.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질병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장로예요. 근데 장로님들을 자꾸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나오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을 청해서 자꾸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 또 4분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믿음의 기도는, 자, 아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또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거.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까 성경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째 됐을 때 너는 아합 왕에 가서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라. 그럼 6개월은 어떡하라니? 6개월. 요 6개월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3년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느냐? 나머지 요 6개월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6개월 뒤에는 비가 쏟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 어떤 거는 나에게 찔림을 줘.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내 속을 다 아는지, 꼭 오늘 설교는 꼭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부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든 이 계시된 말씀을 해석해서 묵상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언약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셀 공동체는 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그 셀은, 그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셀에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큐티하다가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듣다가 오늘 내게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번에 여러분 신년 때 두루뭉실 쓰지 말고 기도 제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러면 저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올해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좀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분이 장로님들이 이제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당회 때 꼭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계속 빠져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을 꿇은 거예요. 중보기도 한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에는 모두 의인들이 되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